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 통치 계획을 근거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약속하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게 하시옵고 두 번 다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한 번 부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생활을 하며 또한 엎드려 기다리는 많은 죄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유엔에 등록한 나라가 220개국을 넘는다고 합니다. 제각각의 많은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이 각각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풍습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은 혹은 한국인은 혹은 중국인은 혹은 필리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나라 민족의 특유의 무언가가 있음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각각의 나라 민족마다 인생의 다른 삶의 방법이 있는 것과 같이 들리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 온 세상과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입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길, 이 두 가지의 길만이 정한 바 되었노라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왼쪽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만이 있을 뿐이라고 창조주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가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양으로서 비유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 그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자들은 염소와 같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길 어느 쪽인가를 우리는 싫건 좋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으로 가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모든 노고, 수고, 저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축복을, 행복을 밤낮 없이 아침 밤으로 끝이 없이 계속 누리고 즐기며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의 불 속에서 그 불문 안에서 물 한 방울의 위로조차 은혜조차 기대할 수 없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존재조차 하지 않는 절망의 나라에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도 구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다면 구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조차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직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그 설교는 당신의 의견 아닙니까? 당신의 의견. 성경을 전혀 부분적으로밖에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 부인하면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전혀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계가 틀린 설명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멸망하는 자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안에서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구하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고 전도하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노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고 있으니까 괜찮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와 같은 부분에서 강조해서는 안 되지요. 별개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말하였다면 이제는 그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범죄함에 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권세를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무시하고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리기는 하나 보이기는 하나 깨닫지를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자도 적으며 그 문으로 걸으려고 하는 자도 적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재미있습니다. 더위 속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시원한 곳에서 차가운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육신의 감각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니까 그 재미있는 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땀 흘리면서 더위 속에서도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누군가가 먹고 누릴 때에 금식하고 누군가가 자고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며 기도로서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을 구해 나아가는 이 일은 육신이 편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고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죠. 안일한 기분으로 게으른 자는 안일한 기분으로 게을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마음과 뜻과 기분, 감정뿐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섬기라. 이렇게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다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는 많으나 들어가려 하지는 않으니 너희는 힘써라, 애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이런 말이 어째 성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옵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한 목사님이 1940년 초창기 때에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까 신사를 향하여 절하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이와 같은 안일한 기분으로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도 있는가 하면 절대로 이것은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죄이다. 라고 생각하여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당연하다. 나도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사참배 결코 하지 않겠다. 사탄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신사참배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도 어린 자식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가 죽으면 이 어린아이들을 누가 보살핀단 말인가.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고 육의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신사참배하고 범죄한 목사라고 공공연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 아직 WCC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과도 화합하자라고 하는 이 모임,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 힘을 도모하자.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 교회, 세계 교회를 하나로 하자 하는 단체. 그러나 지금 교회 이외의 단체들, 종교들과도 지금 손을 잡고 있지요. 이 WCC를 한국에 도입하는 데에 선두에 서서 이분이 또 일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고집하면 독선주의, 이기적이다. 왜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그 다른 이웃을 종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 사탄도 좋아하고 불신자들도 좋아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좋아하고 정말로 아량이 넓은 그릇이 넓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 맛을 보면 놓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손을 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물론 외롭지 않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평화로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기는, 팔아넘기는 일이 되며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은 사람 숫자의 적고 많음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혹은 타협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혼자랄지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여 깨달음 받아 나 홀로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도중에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되는 길이 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함을 받는 인기 있는 목회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친히 말씀하셔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며 두루 다니셨어도 세상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찌하여? 괜찮아, 괜찮아, 평화로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죄이다, 심판이다, 재앙이다, 회개하라 라고 세상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있는 잘못을 지적하며 다니셨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당신을 맞추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당신을 따르도록 세상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하였고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핍박받고 박해받아 이단 정죄까지 받았지요. 어느 한 교회는 WCC는 사탄적인 일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공공연히 어느 한 잡지를 통해 기고하고 발표한 뒤 그 다음 해에 오히려 자기들이 WCC에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 정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단 해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가는 길이 오해받음으로 이단 정죄를 받는다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라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이단이라 들으셨죠.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기뻐하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이단일까요?
예수로 시작하긴 하였으나 예수님의 진리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떨어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어찌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보이십니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힘이 없으면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속아서 빼앗겨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절반도 모릅니다.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읽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분, 감정, 이성적으로 맞는 말들만 발췌하여 성경의 깊은 부분은 보지 않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취하고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핍박받음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고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짓된 자들은 조금만 일이 터져도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지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조금 유혹만 생겨도 금세 그 유혹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늘에 가진 것이 아닌 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따라 걸어가는 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시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함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가 2,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민족이 2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진리로 돌아오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단 말입니까? 목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저들과도 사후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답니까? 그것은 사탄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기 쉬워지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지키기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더욱 거세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다 라고. 이 세상은 평화로 창조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결박당한 음부가 토대가 되어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사람이 지음받아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나 깨나 고난이 그치지 않으며 아침 저녁이 있으며 겨울이 있으며 여름이 있으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을 현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밤이 없습니다. 겨울도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창세기도 안 읽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어디까지나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의 천국 새성 예루살렘이 우리들을 위하여 단장되어져서 천국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까? 그러니 좋을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착각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의 말씀이 어찌하여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노력하라, 힘써라, 더욱 힘써 구하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많다. 그러니 너희는 힘써라, 힘써 구하여라.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좁은 길,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3일 후에는 부활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죽을 정도로 슬퍼하셨죠. 예수님도 몸부림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아직 못 박히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며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멸망의 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예수님에게 없었을까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의지로 이 길 걷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정도로 슬프시고 근심하셨고 그 순간의 다가옴을 예고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며 힘들어하셨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견디셨으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해보라 라는 조롱과 유혹을 받아도 예수께서는 오직 잠잠히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시며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길보다 더 좁고 협착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해보라. 스스로 내려오면 고통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중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얼굴을 보며 정말 괘씸한 녀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롱하다니 이 괘씸한 녀석들. 그래 내가 내려가 주마. 그리고 이 십자가요 풀어질지어다 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 못조차도 전부 다 마치 불에 타버린 밧줄처럼 녹아버리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 길을 피하셨다면은 사람들의 말을 맞추어 주셨다면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이것을 받기 위해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간구하여
먼 길 돌지 마시고 돌파하십시오. 지름길을. 그 길이 순간에는 좁고 협착하여 괴로운 길이지만 못 견디겠다. 죽을 정도로 힘들고 걸을 수조차 없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면 재앙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는 순간이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눈앞은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아침 안개와 같아서 아침의 안개가 진하게 자욱하게 안개가 깔려있을 때에는 오늘은 바깥에 외출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태양이 떠오르니 그 짙었던 안개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어서 지금은 있으나 막상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것들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세상에 궁전을 짓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그저 지나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막상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간증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간 눈앞에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아침 안개와 같이 헛된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속아서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죽을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도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갈 뿐입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는 야곱의 아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였죠. 가족도 재산도 20여 년 동안 열심히 애써서 손에 놓은 모든 것을 자기 몸뚱아리 이외에는 전부 에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는 고독하게 오직 그 몸 하나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죠. 왜 씨름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도중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위골되었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환도뼈가 골절되어지는 아픔을 모르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한테 와보십시오. 제가 그 환도뼈가 위골되면 얼마나 아픈지를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파처럼 폭신폭신한 의사에 앉아있으면서도 5분 지나지 않으면 금세 잠들어 버리는 사람들. 환도뼈가 위골되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씨름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야곱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로서 태어나지 않았죠. 야곱의 신분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침노했죠.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 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 야곱의 손자 아닙니까? 야곱의 손녀 아닙니까? 야곱의 손자, 손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영적인 가계, 영적인 족보,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꾸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런 환란의 나날들이 가까이 왔을 때 야곱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목사님, 철야 기도가 하나님 뜻일까요? 철야 기도가 하나님 뜻 아닙니까? 왜 이것을 목사님께 물어봅니까? 예, 밤새도록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저에게까지 물어봐야 할, 질문해야 할 기도입니까? 그런 사람을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씨름하게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요? 아, 이런 심한 교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떠나겠습니다. 야곱처럼 저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라 하면 아니, 이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목사는 사랑이 없어. 이런 모양뿐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살려고 하니 믿음 생활이 안 되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삶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죽어도 영원토록 흰머리 하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실족하고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이 화가 납니다. 이런 때 목사님 화난데 야, 이 말 뜻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런 일 때문에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조롱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애굽에서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조롱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길을 믿음으로 택했습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받는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그 박해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말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모양으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재물로 타협하는 길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과 25절 말씀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들은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만일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부귀 영화들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았다. 그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능력에 있어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더 좋아질까라고 생각했더니 더 심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점점 여기저기서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점점 일어나고 터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황폐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치고 했어도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어도 세상은 가면 갈수록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면 될까요? 코로나를 지나가며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보라. 이것은 핍박과 박해 정도의 단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난으로 모두 침륜에 빠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시 또 침륜에 빠지겠지요. 믿음이. 제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언젠가 설교할 때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고 난 뒤에 그 죄를 깨닫고 얼마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음미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침륜에 빠진 자들은 이와 같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을 타협한 자들, 믿음을 굽힌 자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하는지 신사참배한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깊은 슬픔을 가지고 이 죄의 중대함을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버티지 못할 겁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되풀이하고 할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똑같이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 휴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길이 멀어지게 되겠죠.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볍게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미하셔야 합니다. 음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꼬리가 길어지면 또 쓰러질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어느 순간 휴거에서 탈락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지 알 수 없죠. 기도하는 때에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영분별하여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만일 순종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는 삶을 항상 점검하면서 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점점 튕겨나가 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죄에서 떠나는 자, 이와 같은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됨을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밝은 기분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옛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근거 없는 평화를 선언했었던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풍성한 삶도 보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죄를 지적하고 재앙을 경고하며 재앙을 말하며 죄에서 벗어나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전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자들은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돌로 맞음을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졌죠. 두 번 다시 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여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출하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바깥에 나가면 또 전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평화가 아니라 경고를 말하니까, 회개를 말하니까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여도 이 마음이 불타올라서 또 다시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거짓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시간이 임하면 저들로 인해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겠습니까? 알곡이 되겠습니까? 결과를 잠시 전에 읽으셨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떠오르는 말씀들을, 떠오르는 이야기들 전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 대심판 천년왕국 전에, 대심판이 있기도 전에 심판받지도 않고 먼저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여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설교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이면서 설교라고 말하는 자들. 저는 제가 생각해낸 말들을 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고 거듭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주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대로 입술을 맡겨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하라. 시간이 흐르면 주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나누실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요. 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의 육신의 인생도,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나면서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서 세상도 사람도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요. 떠내려가고 휩쓸려 가다가 지옥까지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휩쓸려가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 생명을 획득하는 자도 있습니다. 쟁취하는 자도 있습니다. 생명을 쟁취하는 자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풍습, 관습, 모든 것들을 벗어나, 인종도 벗어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육의 생각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되면은 대립이 일어납니다. 부닥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분도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립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부인, 가장 사랑했었던 남편, 가장 사랑하는 부모,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진 자들은 마치 검을 받은 자들처럼,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검을 받은 자가 되어 마치 칼싸움하듯이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주어지게 되면은 가족들 간에서도 마치 검싸움을 하는,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각각의 기분과 감정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가족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었는데 마치 서로가 원수 보듯이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될 수 있니?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이런 일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사이좋게 원만하게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믿음이 무와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 위에 서게 되면은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생명으로 통하는 길,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설령 가족 누군가와 원수가 되는 한이 있달지라도 먼저 주께 연합되어져 먼저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은 나중에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는 찬스조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족,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부딪혀서 관계가 악화되어지면 눈물 없이는 못 걷는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 나의 구원이 달성되어집니다. 더 열심을 다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하여서 가족들과 믿음 없는 가족과 타협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타협을 하면 모두가 다 불신자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형식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넓은 길, 걷기 편한 길, 평탄한 길. 타협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부딪힐 일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있어서도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과 여러 많은 관습이나 습관이나 자기의 전공 분야나 성격 등등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많은 가정력 등등 많이 있죠. 개인의 또 개성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두가 한 분이신 성령께 맞추어 따라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수지 않으면 성경과 대립하게 됩니다. 성경과.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부닥칠 수밖에 없겠죠.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부닥칠 일도 없겠죠. 따르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걷고자 원한다면 아무런 부닥침이 없을 겁니다. 걷기 쉬울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성 등등을 성경을 비추어 보니 되지 못했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부수려고 하면은 개인 내에 있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요. 그때에 나를 부술 것인가? 성경을 그만둘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수지 않으면 걷기 쉬운 길이 되겠지만은 나를 부수려고 하면은 울지 않고서는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 양쪽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양자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확실하게 부수고 확실하게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평탄히 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은 갈등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20년 동안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살았던 야곱.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받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자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였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어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범한 죄에서부터는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권세만 능력만 구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망합니다. 먼저 죄에서 떠나 죄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해야 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권세도 구해야 할 것이고
능력도 구해야 할 것이고 또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온전히 서게 되면 온전히 섰을 때는 주께서 무엇을 주셔도 쓰러지지 않지만 아직 서지 않았을 때 오히려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깨달아서 바르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애써 힘써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자연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배를 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자는 극히 정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예수님이 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만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인생의 길을 만민이 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구하지 않은 만민이 문제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셨는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을 때와 예수 영접할 때는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한 순간 혹은 그 다음 순간에 성령을 받기 위해 또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과 타협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부족한 힘을 예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성령이 막상 오셨지만 문 밖에 세워둔 채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의 생각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또 육의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면서 덤으로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서 덤으로의 축복을 구하는 건 안 된다고. 세상에 있던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도 언젠가는 벗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앞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실 예수께서 세상에 육신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고 그래서 세상의 육으로 더럽혀지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일이 방해되어질 뿐이니까 부활하신 거룩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로 인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되니까 물러서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먼지가 좀 묻었답시다. 그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에 먼지 한 톨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전부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깨닫고 음미해 보면은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죄의 투성이인 채로 더럽혀진 채로 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도 너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비참함이 보입니다. 사람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스스로를 더럽힐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죠. 단 한 번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우시는 온전한 준비를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라고 하셨을까?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을이 아닙니다. 신도시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먼지 한 톨조차도 붙인 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부터 생명으로 이르지 않는 것과는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으로만 이어지는 길에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이 되셔서 돌연 예수께서 공중으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들림받아 남겨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